중학교 중퇴 후에 맨주먹으로 동네를 장악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감옥에서 1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나올 때가 다가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목욕탕에 간다, 문신을 지워본다, 호두 과자도 사 먹는다. 굉장히 소박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또 감옥에서 나가면 앞으로 지켜야 할 수칙 3가지를 수첩에 적어놓고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술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울지 않는다. 드디어 출소하게 된 이 청년은 오랜만에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어울렸던 동료들은 그 청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분명히 쇼하는 것일 것이다. 변한 척하다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하면서 그 청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그 청년은 차가운 불신과 배신을 당하게 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싸우고 다시 암흑가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얘기가 아니고 영화 속 이야기지만 새 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한 청년의 인생이 다시 무너지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해방과 자유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해방과 자유가 너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올해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고 광복, 국권을 회복한 너무나도 기쁜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국가와 개인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국가든 개인이든 언제든지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해방 그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요, 단순히 현실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받아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해방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해방,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해방이 목적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에 성공했으니까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목적이 없어진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애굽의 문화와 식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몸은 고되고 또 자유는 없었지만 지금 광야 생활보다는 더 좋았다. 거기에는 충분한 물과 고기도 먹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해방, 그것이 되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왕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그의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했던 고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단순히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제사장 신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언약 당사자의 귀한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줄 아느냐? 탈출한 것,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와 교제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하면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모세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뒤에 소식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몇 날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모세를 대체할 가시적인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아주 간단하게 충족되었습니다. 3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세 대신에 이집트에서 익히 보았던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금송아지를 직접 새겨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손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감격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말 신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엘로힘, 이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강물을 터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아론이 한술 더 떴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공포한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새겨 만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니까 제단을 쌓고 내일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일로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의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포하면서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새로운 결혼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아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듣자마자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죠? 당시 최고의 군사대국 애굽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 말씀하시니까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80이 되었고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이었지만 사실 모세하고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자라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형 아론과 함께 살아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변가인 아론을 부르셔서 모세의 동역자로 또 대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모세와 동역하면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지 모세 옆에서 직접 목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만들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은 금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전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분도, 또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한 분도, 반석에서 강물을 터뜨린 분도 결코 금송아지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론 자신은요, 금송아지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또 무질서와 폭력 삭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아론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과 자유를 한순간에 죄악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격분한 모세의 추궁을 당한 이 아론의 변명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아론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설명이죠. 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뭔가를 부수거나 깨트리거나 큰 실수를 하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흔히 하는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접시가 막 흔들리더니 내 옆으로 떨어졌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막 격분한 모세가 막 추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추궁을 받은 아론이 당황해서 아주 유치하고 비겁하게 변명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쏙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은 본래 악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또 자기가 한 일은 그저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금부치를 불 속에 던져 넣은 것뿐이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중의 열망, 그리고 또 험악한 분위기, 거기에 영합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제작을 아론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일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아론은 정작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을 모독한 엄청난 범죄의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한심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목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죠.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해방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해방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아론이 알았다면 모세가 소식이 없어도 기다립시다, 조금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립시다, 말씀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왜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주겠다, 돌판에 직접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구나, 모세는 그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태자는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왕궁으로 그 시골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처녀는 시골 고향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화려한 왕궁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얼떨떨합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왕후가 되는 것인가? 너무 기쁘고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서 황태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황태자가 지금 바빠서 왜 나에게 안 오느냐, 잘 안 보인다 하면서 울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궁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 무시하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는 다시 시골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순종하며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일 때가 많은 것일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애굽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문제는 곧 사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무엇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인들의 성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 또 내부적인 갈등, 또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는 문제, 성적인 타락, 또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이 서로 송사하는 문제, 은사와 직분의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편견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더 좋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강인하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최고다. 이 지도자들을 놓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각자 선호하는 리더십의 목회자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세 명의 지도자는요,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세 명의 지도자가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 사람들, 지도자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세 지도자들의 삶과 목회의 초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의 일부는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영적 갓난아기들, 그 미성숙한 아기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거기서 얘기한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악한 것,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셔서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 깨닫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